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총나라를 세워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선공과 겨룰 수 있었던 것은 5호 대장군이라고 불리는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라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충성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실력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소개됩니다. 8절에서 12절에 소개된 3명의 용사들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 23절에 소개된 3명의 용사들은 앞에 소개된 사람들에 비해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자들로 뒤에 나오는 용사들의 리더들이며 다윗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24절에서 39절에 소개된 31명의 용사들은 앞에 소개된 6명의 용사들에 비해 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윗의 용사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인물들입니다. 먼저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수들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 중 요셉 바세벳은 이들 중 우두머리로서 한때 적군 800명을 단번에 죽였을 정도로 뛰어난 무예를 지닌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 도망갔을 때 홀로 맞붙어서 그들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의 손이 굳어져서 칼 잡은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삼마 또한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도망갔을 때 홀로 남아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들은 무예가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10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들은 이들은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출중한 용사들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전쟁에서 큰 업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업적을 남기거나 성공을 거두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삼국지에 나온 유비의 명장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공과 업적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을 따른 용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낸 인물들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의 능력과 성공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23절은 다윗의 용사들 중 두 번째로 실력이 좋은 세 용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3절에서 17절은 이 세 용사들이 목마른 다윗을 위해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목숨 걸고 떠다준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이 세 용사들이 감동적인 충성심을 다윗에게 바친 인물들인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이 세 용사들이 각각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세 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비새와 분하야 두 명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의 이름이 누락된 것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아마도 누락된 인물을 요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산 순간부터 다윗 통치 말기에 압살롬과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경험한 순간까지 가장 결정적인 시기마다 공을 세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요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요압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채찍근으로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요압은 군사령관으로까지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에는 물론 30인의 용사의 명단에도 요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나하레라는 인물도 등장하지만 요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이 용사들의 명단에서 누락시켰을까요? 사실 그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이 다윗과 그 공동체에 어떻게 충성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다른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비참한 죽임을 맞이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는 순간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였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을 피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할 때 요압도 그 누구보다도 다윗과 그 공동체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의 충성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기 정치는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정부 기관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와 유익 등의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압은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압은 자신의 라이벌이자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보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복수가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요압은 반역자 압살롬을 척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지만 다윗이 용서해준 아마샤도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비록 다윗을 도와 많은 공격을 세웠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당시 요압은 다윗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압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얼마나 세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도, 즉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누락시키면 끝입니다. 다윗 당시에 그 누가 뭐래도 요압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압의 이름은 용사들의 명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당시 요압의 업적은 대단했을지 몰라도 그가 권력을 얻고 행한 많은 행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체의 평화와 유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등에서 하는 일들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 39절은 다윗의 30명의 용사의 명단을 그들의 출신지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세히 읽어보면 30명이 아니라 3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숫자가 한 명이 더 늘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정예 용사들의 총집절이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선발되었습니다. 다윗은 남부의 드고에서부터 중부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와 갈멜, 그리고 요단 동편의 갓 지파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용사들을 모아 정예군을 육성하고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만 고용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군대를 편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명단을 보면 다윗은 암몬 족속 셀렉과 헷 족속 우리야, 아람 수왕국 출신인 엘리벨렉과 이갈 등 이방 용사들까지 자신의 희화에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에게 패한 나라의 장수들을 자신의 희화에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 또한 익히 다윗의 명성을 알고 그에게 충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넘어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보아 다윗이 꿈꾼 나라는 배타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 이념인 공평과 정의 아래서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지중해 패권 국가로 부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패자도 동화시키는 로마의 포용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건재한 제국들은 자신의 식민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제국이 이뤘지만 아수르, 바벨론, 일본처럼 금방 망한 나라들은 자신의 식민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렸고 배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에게 포용력을 가지고 다가갔음을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의 명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영을 이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힘과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도 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고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교회와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웃들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존재들 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 여러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와 일을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